예,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리고 쭉 뛰어넘어서요 3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 38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다.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름 결심하고 깨우침 받아서 오늘 또 이렇게 우중에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으로, 굶주림으로,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권고하소서. 오늘 이 광야 같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양식으로 주님 먹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해 주소서. 그 믿음으로 깨우침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게 떡으로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며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아서 세상 떡에, 세상 양식에, 세상 소유에 그렇게 안절부절 집착해서 전전긍긍 주님이여 이런 세상의 이런 가치관과 유혹에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포만케 배부르게 먹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포만감을, 배부름을, 풍요로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경우에도 자족해가는, 감사하고 만족해가는, 그래서 순간순간이 주님의 동행 속에서 행복한 우리의 인생살이, 사람살이이게 해 주소서. 성령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을 장악해 다스려 주소서. 어둠의 권세, 방해의 세력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처치해버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한 주님의 깊은 풍요로운 누림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며 주님의 몸이 오옵나니 주의 몸으로서 영광스럽게 그리고 계속 건강하도록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옵시며 몸을 이룬 지체들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며 모든 삶에서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우리 심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은 지난주일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중심입니다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그 본질은 어떤 그 규례에 의해서 씻는 행위가 아니라 먹는 행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씻는 행위를 종교라고 한다면 먹는 행위는 생명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어떤 규례에 의해서 씻고 안 씻고 씻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먹어야만 사는 생명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생존의 삶의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5장에서 15장 앞부분을 조금 넘어가 보실까요? 15장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대부분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만 이 대목에서는 주님 무리를 불러요. 이리 오라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호기심에 의해서. 저분만 만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는 무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무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랬다더라.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종교적인 어떤 호기심,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치 그걸로 끝나버리겠죠.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되면 주님다웠게 믿고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뭘 듣고 깨달으라는 건가요? 1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사람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왜 이렇게 변질되고 왜 이렇게 인간 이하적인 사람답지 못한 더러워지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그것 때문이다. 나오는 그것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사람의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무슨 때문에 그렇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름 인생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 시선이 내면에 있어요. 예면에 있지 않습니다. 예면에 있지 않습니다. 키가 신장이 몇이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웃어주셔야 되는데.
외면의 문제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20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요. 이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의 이 주일 예배라는 것도 그냥 일주일 살다가 가책되는 거 와서 잘못했습니다. 또 가서 또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문제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이 마음에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부패시키고 사람답지 못하게. 사람답지 못하다는 얘기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가치, 인간의 희열,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의 희열, 이거를 막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어떤 식구 한 식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더럽게 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씻어서는 아니 되고요. 그건 형식주의가 되고 그건 외식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이고요. 오직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먹는 밥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생명 양식이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올려주실래요?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주님과 나를 하나로 합일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가 되고 내가 음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36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거든요? 보거든. 여러분 나는 보험 믿겠다. 그거는 인식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인식입니다. 상황 파악이에요. 이들은 보고도 안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따라합시다. 계시. 이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걸 계시 언어라고 합니다. 믿음은 계시 언어입니다. 믿음은 계시 언어입니다. 이 계시 언어적인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수준들이. 믿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뭐냐? 예수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면 지옥 안 간대. 그럼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죠. 그 정도의 어떤 우리 삶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전 존재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그 사건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저를 따라합시다. 사건이다.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예, 예수를 봤기 때문에 믿거나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인식의 차원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 인식과 그런 느낌이 얼마나 가시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그런 인식 능력이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삶이 될 때, 소위 체화될 때, 삶이 될 때 그게 나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보면 믿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깨닫는 소위 계시적 믿음의 사건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복은, 이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비교급이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52절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니, 그랬다는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아니, 그게 지금 나사렛 예수가 목수 아들이 어떻게 이 말이 되냐? 서로 다투는 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주고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5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오늘 드리는 찬양 중에 생명이라는 그 노랫말이 많이 반복됐죠. 거기에 소위 영향이 있었다면, 울림이 있었다면 생명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봐요. 너희 속에 그들은 종교는 있었어요. 규례는 있었어요. 율법은 있었어요. 제도는 있었어요. 조직은 있었어요. 성직자도 있었어요. 생명의 부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의 문제일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아주 편리하게 모든 예배시설, 이런 교회, 이런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 지수가 가장 아주 이 최하위에서 이렇게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부재 때문이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왜 이런 박탈감이, 왜 이런 이 상실감이, 왜 내게 있어서 이렇게 우울하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분석한다면. 심리학적으로, 사회 어떤 구조학적으로. 그거는 그런 학자들 너무 많아요. 그런 책들도 많고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단, 그 결론은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목사가 되어서 생명이 없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생명은 표현 언어가, 설명 언어가 아니에요. 누림에 살아가는 삶의 언어입니다. 살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교회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조국교회는 상당히 우리 조국의 초대교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현대화된 거예요. 여러 가지 참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답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그 문제는 오늘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종교는 있죠. 열심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거냐?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의 무엇을 위해서. 이게 조건화됐잖아요. 이걸 기복신앙이라 하잖아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주일 좀 한번 다시 우리에게 먹는 이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먹는 생활에서 위험스러운 요인에 대해서 또 말씀, 그리고
좀 이해를 구할 것은 사실은 저는 마태복음 15장 그 수로보니 여인의 얘기로서 지난 주일 메시지를 딱 끝냈는데요. 며칠째 계속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항복하고 네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준비된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일에도 역시나 이 말씀을 준비했더니 다음 주일 메시지가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주님을 먹고 마시는데 그런 주님이 또 이렇게 언급해 주신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이 천고마비의 좋은 이 계절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면서 생명 양식 삼아서 우리의 영육이 풍요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55절도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54절부터 좀 보시죠.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완료해요. 이미 완료해요. 가졌고예요. 그래서 앞으로 죽어서 누리는 삶이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은요. 지금 예수를 믿게 되면 갖게 되는 오늘의 생명입니다. 가졌고 따라합시다. 가졌고 영생을 가졌잖아요.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진짜 양식이라는 거죠. 세상 양식은 또 먹어야 되겠지만 이 양식은 참된 양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이 진리를 모르면 그 신앙생활은 영적인 허탈감, 허기짐에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영생은 그냥 기독교 한 교리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다. 믿는 건 무엇이다. 그 신앙의 소위 그 초점을 딱 맞추셔야 돼요. 초점이 안 맞으면 빗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탈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서는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행위적인 걸 말하고 있지 않고 아주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먹기 위해서는요, 딱 믿음의 본질, 이게 믿음이다.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맞추지 않게 되면요, 이건 계속해서 엇박자 되어버립니다. 아주 힘들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런 엇박자 속에서 연조가 더 길어져 버리면요, 계속 잘못된 길로. 거기에 돌아오기는 매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는 핵심이 뭐냐? 거기에 내가 딱 초점을 맞췄느냐? 이런 비교를 점검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장 넘어가서 21절을 좀 보시겠어요? 21절입니다. 15장 가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두로와 시돈 이방 지방이었어요. 거기에 소위 수로보니게 족속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인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어떻게 해요? 한 말씀도 따라합시다. 한 말씀도 그렇게 절규를 하고 소위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도 주님의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의 소원처럼 딸이나 고쳐주는
병 고칠 의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밥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보는 여인이 믿는 믿음의 그 대상이, 그 본질이,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여 오늘 우리의 그런 많은 기도 속에서도 주님이 무응답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교정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와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그 어떤 뜻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 주님의 무응답이 아니라 주께서 내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위한 안배, 배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돌아서서 빨리 이 문제가 아니구나. 따라서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코보 형제의 지적이잖아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잘못해놓고 기도의 무용론 속에서 요즘 사람들 별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가 큰 잘못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할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가장 귀한 특권이에요. 따라서 그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를 잘못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기 결과로 뭐냐면 그게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이게 내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면 더 육신화되어 버릴 거 아니에요. 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수로보니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온 이유가 뭐 딸의 문제도 나왔잖아요. 딸 고쳐지면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고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만나서 생명을 얻는 그것이 그녀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 영혼, 내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은 그녀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기도의 응답에 주님께서 무응답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두 가지라고. 예스와 노라고 두 가지래요.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스를 받든 노를 하든 해야 할 것은 뭐죠? 기도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들으셔야 돼요. 예스를 하든 결제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내가 할 일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시는 죄를 결코 범치 마십시오.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녀는 딸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고 외쳤지만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던 그 이유는 주님은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밥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자녀에게 먹어야 할 그 밥을 걔들에게는 줄 수 없다. 어쩌면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고 있다면 그건 개 같은 행동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밥을 자녀 밥을 어떻게 그걸 빼앗아가지고 개에게 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개들이 줄 수 없다. 하여 믿음의 이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요, 소위 개처럼 행동했던 믿음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개꼬리 쳤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본질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씻어서 그걸 깨끗이 될 때까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의 후렴 구절처럼 내 모습 그대로, 심지어 더러운 개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먹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생명 양식으로 먹기 위한 그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밥으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개같이 어떤 그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개였군요. 그럼 목욕하고 올게요. 내 모습 이대로. 찬송가의 아주 유대한 노랫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명의 밥으로 먹었던 이 여인, 수로보네 이 큰 믿음의 여인, 이 믿음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우리 25절부터 말씀을 본문 주목해 보십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에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그게 믿음이다. 처음부터 이런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과정을 거쳤잖아요. 장애물을 뛰어넘었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교정했잖아요. 여기에 드디어 이르렀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녀의 고백이 바로 27절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던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떡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자녀에게만 주는, 자녀를 먹이는 떡으로 오셨구나. 그걸 믿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분을 어떤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그 떡으로 오신,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오신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내 생명의 떡, 양식이에요. 내가 먹어야만 사는 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개 같은 사람이라 함에도 항의하거나 거기에 걸림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고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옳습니다. 이거 있죠. 주님은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yes, Lord,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주님. 자기 그대로의 인식이죠. 자기를 이런 그런 같은 사람이라는 것. 사실 우리 사람은 이 개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씻어도 금방 나가면 더러워져 버리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제 아무리 일주일 내내 금식기도를 하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또 살다 오면 금방 더러워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과, 사람과가 아니라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 의지와 결심과 상관없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런 개 같은 내 인생의 주인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옳습니다. 내 주인님이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모습이 계라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주인이신가요? 문제는 내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로드가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 나라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도 괜찮겠어요? 나여도? 그러면 낙과예요, 낙과. 내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 인생의 주인님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랍니다. 신분 상승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밥상 위에서 상 아래로서 개들의 세계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던져져 버린 것이었어요. 그게 당시 예수님의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주님을 내 밥으로 간주하는 주님은 맞습니다의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기 부정과 이런 개 같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주님은 옳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초대교회에서는 아멘 신앙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인데요. 좀 말씀을 스크린에 올려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예하고 뭐가 아니죠? 아니라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스만이 있어요. 예스만. 헬라어로는 에이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계시록에서는 호칭하고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라 함이 아니라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했다.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것은 성취인 것입니다. 아멘. 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산출시켜 누리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늘 구체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해요. 따라서 우리 힘으로서는 아멘이 안 되죠. 어떻게? 근데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런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아멘이신, 예이신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는, 내 생명 양식 삼기 위해서는 바로 아멘 신앙, 주님은 옳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입을 열으셔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선 마음이 회복된다. 마음이. 두 번째는 육체, 몸까지 회복된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살게 될 줄로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면 내 삶에 어떤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 먹게 된다면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그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쓸어버린 여인 술을 먹었어요. 믿음이 크다. 따라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런 칭호를, 이런 그 어떤 평가를 들은 여인은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 수르본에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무슨 얘기예요? 따라. 내가 지금 너의 밥으로 너에게 먹히고 있다. 이런 믿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어떻게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해요? 나으니라. 그 딸이 어떤 딸이었는데요?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 딸이 나았어요. 이게 귀신이라는 것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흉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귀신이 들면요, 귀신의 속성은 악이에요. 악. 우리 주님의 속성은 온유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흉악해지고 있는 것도 그 배후 세력이 있어요.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도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하십시오. 예. 자기 딸이 여러분, 그 딸아이가 흉악해지면 되겠어요? 아주 상냥하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겸양기덕을 이루어야 할 텐데, 그게 아주 흉악해진 거예요, 귀신들은.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먹자, 그 주님에 의해서 그 딸이 회복된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함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복이 있냐면은, 마음 회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회복이 뭐냐면은, 육체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 29절부터 이제 계속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거기 떠나사 본문을 보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 불구자 이렇게 쭉 나와요. 이때 이 주님에 의해서 31절입니다. 벙어리가 어떻게 하고요? 말하고. 여러분,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벙어리가 정상입니까? 예, 그것도 우리 기준이에요, 사실은. 다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근데 몽고 어디 지방은요, 다 벙어리래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가면, 말하는 사람이 비정상이래요. 오늘 사회를 그러잖아요. 비정상의 정상이라잖아요. 여러분, 아주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벙어리가 정상은 아니죠. 정상이 되잖아요. 말을 하고. 그 다음 불구자가 어떻게 돼요? 예. 건전이 정상입니까? 불구자가 정상이나요? 건전이죠. 그 다음 절뚝절인 게 정상이나요? 그래, 걷는 게 정상이나요? 걷는 거잖아요. 걷잖아요. 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보이는 거죠. 소중히 보는 거잖아요. 정상화되잖아요. 모쪼록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아멘. 예, 정상이 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입니다. 주님을 먹게 되면 이렇게 그러므로 이건 아닌데, 이건 비정상인데, 그런 경우를 한다면 그건 다른 거 원찾지 마시고 주님을 생명으로 먹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생명으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 체화된다는 거예요. 동일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음식 안에, 음식이 내 안에
딱 내 힘이 되고 내 삶이 되고 그 경지예요. 그 경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분리가 아니에요. 이론도 관념도 아닙니다. 먹고 마시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먹는 문제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 의학의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그 히포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음식이 약이다. 그 말을 합니다. 음식이 약이다. 먹는 게 약이다. 그 말을 해요. 이거를 한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먹을 음식 식자, 식약, 치료하는 약, 식약, 같다, 동의, 동자, 동원, 식약, 동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게 약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잡수셔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나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으신가요? 이제 주님을 아주 더 풍성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게 주님을 먹는 게 내게 모든 나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약이세요. 아주 이분께서 아주 대단한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사상이 이렇게 요즘 여러 이제 약들이 이렇게 개발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먹는 생활이 개인적인 생활에서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 식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2절 본문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어요. 길에서 기진할까 해서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굶겨보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반드시 마련해서 공급하시는, 먹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전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사건은 그 칠병이어라고 불러요. 호칭에서 칭하여.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33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먹을 떡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여기 다시 떡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이 바로 주님이신데.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몇 개죠? 7개.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쵸? 자, 칠병예를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걸 제자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시고 그러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얻어왔으며 38절 먹는 자는 여자와 아이에 몇 명이라고요? 4,000명이었다. 저는 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식탁이에요. 이 광야의 식탁을 이 공동체 식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공동체 식탁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식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자녀들이 먹는 한 떡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개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먹게 되면 한 떡이 결국은 부스러기가 되고 말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서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서 더불어 함께 먹는다면 따라합시다. 한 떡. 주님의 떡은 한 떡이셨어요.
그 한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이 공동체 식탁으로 먹는 생활에는 반드시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진리가 오늘 주님의 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과 형편이 광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한 떡의 공동체가 있다면 결코 우리는 주 안에서 굶주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이런 이 밥상 공동체, 한 떡의 공동체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 한 떡의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맞춰지고 16장이 시작될 때 비로소 그 교회를 주님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32절부터 이 사건에서, 질병의 사건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까요? 자, 35절부터 보시죠. 35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어떻게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서서 서성거리는 생활이 아니에요. 앉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앉자. 앉으셔야 합니다. 앉으셔야 합니다. 앉으셔야 합니다. 앉음이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게 신앙의 본질인데 먹을 생각을 없기 때문에 앉지도 않아요.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충성, 봉사. 열심히. 못 서서. 물론 일이 필요하죠. 먹고 나야 힘을 얻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먹지도 않고 일만 하니까 지치잖아요. 지치니까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이 허기진 상태가 되면 그렇잖아요. 무슨 상태가 되나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들 이렇게 험악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이 밥상 공동체인 교회는 앉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앉고 앉아서 먹고 나왔으면 그때 이렇게 행하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안 먹어서 그러잖아요. 먹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먹었다면 행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안 먹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을 먹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고 뭐 했나요? 관람했겠죠. 구경했겠죠. 냄새나 맡다. 뭐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생활에서 주님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우리 먹는 신앙생활이시기를 바랍니다. 먹읍시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부끄러워, 미안한, 어떻게 먹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화두를 거기에 두셔야 돼요. 믿음은 먹는 것이다. 아멘? 먹음에 두셔야 한다니까요. 먹음에. 먹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레위기서부터 계속 내려온 진리예요. 요즘 레위기 묵상도 그 얘기입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먹어서는 먹어버리니까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결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앉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앉자. 앉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앉을 자리도 좀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리 잘못 잡으면요, 계속 방해해서 이렇게 말하죠. 저의 목회 생활에서 이 앉음이 문제가 되면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본문 보실까요?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떡 몇 개라고요?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누가 바친 건데요? 이게 바로 공동체에서 얻어진 거예요. 이게 무명시가 낸 거예요.
예? 이거는요, 3일이나 지금 굶은 상태예요. 자기가 먹어도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내놨잖아요. 이게 공동체 밥상의 비밀입니다. 이 무명시가 드린 이것에 의해서 주님이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 축복하는 헌물은 반드시 무명시해야 한다. 만일에 이름을 써서 해버리면 이미 다 상은 다 알려졌잖아요. 아, 바쳤대. 이미 다 받아버렸잖아요. 공동체의 밥상. 예, 그건, 예, 이렇게. 누가 내놓은지 모르는 거죠. 이게 무기명이에요. 아니, 이런 놀라운 사건 앞에 왜 솔로몬이 여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언급이 없나요? 축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 축사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 축복을 원하신다면 무기명의 생활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란다면, 주님을 먹은 사람이란다면요,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데 그렇게 거기에 관심 별로 없어요. 거의가 무미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리에게 줍니다. 예. 먼저 제자에게 주잖아요. 제자들이 또 무리에게 주잖아요. 이게 무리의 법칙입니다. 공동체 밥상에 올립니다. 그냥 서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이게 아니에요. 힘인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리에게, 무리는 제자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무리에게, 무리들은 서로 50명, 100명 앉혀서. 이게 공동체 밥상 아니에요. 그랬더니 먹고 나가버렸어. 아멘. 이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 떡으로 먹게 되는 이런 교회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런 교회 입장이 아닌 자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의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 11장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 고린도 교회죠. 이는 저희의 모임이 뭐가 되지 못하고요? 도리 해로운 거죠. 어떠세요? 교회 나와서 유익이 되시나요? 해로움이 되시나요?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나아가잖아요. 해로웠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는 반드시 유익이 되는 그런 공동체 밥상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이 되셔야.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공동체 밥상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 식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8절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분쟁이라는 건 자기 입장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편당, 편을 지어.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이, 교회가. 먹을 수가 없어 그래요. 함께 모여서 주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그 이유는 21절입니다.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각각. 이게 자기 입장입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 자기 필요 때문에, 자기 형편 때문에. 오늘 바쁜데? 먼저 갖다 먹는다. 나는 배고픈데? 먼저 갖다 먹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양극화죠. 양극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 교회 입장을 생각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입장을, 지체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결국은 주의 몸과 피, 주의 몸이 지체인데 그걸 범하는 죄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굶지 않고 그들이 살게 된 것은 이렇게 무기명으로 들여진 질병이었고요.
바로 이런 것이 그 질병리를 자기도 먹기 적은 것을 내어놓는 게 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 문명시의 질병리에 주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 식탁인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되어서 자기 입장이 아닌 교회 입장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후반부의 주님의 결론이십니다. 교회 입장으로 살라는 것. 지난주 어느 지체께서 드리신 감사헌금의 내용입니다. 나도 교회이고 싶다. 나도 교회이고 싶다. 진정 교회이고 싶다. 머릿돌 대신 내 주 예수로 너와 한 몸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싶다. 더불어 이루어지는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싶다. 누가복음 5장의 저의 믿음으로 저희 믿음으로 내가 살고 함께 이루어지는 믿음에 속하여 누군가의 침상을 기껍게 주님께로 이끌고 싶다. 개인적인 득도의 믿음 그 독선에서 벗어나 착한 사람의 연대를 이루고 싶다. 간절히 갈망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성령의 감동과 기쁨으로 열망한다. 교회여, 제발 나의 침상에 묶은 끈을 무겁다고 놓지 말아주시오. 우리의 서툰 몸짓에 실망하여 우리에게 내민 손을 거두지 말아주시오. 성도여, 내 진정 그대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싶어 주님과 하나 되듯 그대와 하나됨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싶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왜 그분이 마지막 영어로 썼더라고요. 이 아멘과 이 마지막 글을 아멘. 오 마이 로드. 기도드리십시다. 개인 밥상이 아니라 공동체 밥상입니다. 공동체 밥상은 반드시 어느 분의 이 고백처럼 교회의 입장이셔야 합니다. 개인 입장으로 추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 부스러기로 나누어집니다. 부스러기 떡은 개들의 밥이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한 떡이신, 한 몸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한 떡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식탁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그 공동체 식탁의 자리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입장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면 움직이시면 식사가 어렵습니다. 같이 더불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저희의 믿음, 나 혼자만의 득도의 믿음, 그 독선적 믿음이 아닌 저희의 믿음, 이 공동체의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그런 주님의 공동식탁으로 이곳에 많은 분들이 먹고 마시는 유익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모여지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니다.